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왔다 가면서 뜨거운 공기를 좀 밀어냈는지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8월 15일이 되면 보통 이제 여름의 열기가 좀 한풀 꺾이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 8월 15일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여름이 가면 어떻게 되죠? 가을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름이 간다고 해서 뭐 끝나거나 뭐 사라지지 않고 가을이 새로 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이 지나가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일상이 항상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니까 연중 행사 같은, 연중에 한 번씩 돌아오는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든 절기의 의미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그 의미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다 담겨져 있기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절기의 의미들을 항상 다시 되뇌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주일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절기의 은혜들을 주일에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먹는 밥을 좋아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을 좋아하십니까? 집밥을 좋아하시나요?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을 좋아하시나요? 예, 집밥도 있고 외식도 있고, 예. 집밥이 좋으십니까? 예. 사실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 좀 더 특별하죠. 고를 수도 있고 맛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는 내가 한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맛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밖에 나가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을 하루 세 끼를 맨날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먹고 싶은 밥은 어떤 특별한 밥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집밥이라고 하죠. 집밥입니다. 밖에서 먹는 밥은 맛있고 특별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먹는 밥은 그냥 밋밋하고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먹는 밥은 특별하고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지만 실상은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 밖에서 먹는 특별한 밥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밋밋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좀 지겹게 맨날 먹는 똑같이 먹는 것 같은 집밥이 우리의 건강을 더 책임져 줍니다. 이 집밥과 특별한 외식의 관계가 어쩌면 절기와 안식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절기는 특별하게 먹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라면 안식일은 항상 반복적으로 매주 반복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집밥과 같은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레위기 24장 말씀과 23장을 비교해 보면 23장은 절기로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면 2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매일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상적인 일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특별한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만 하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같은 성막의 성소에 있는 떡상에 대한 이야기. 등잔은 불을 피우는 등잔불로 나오고,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놓는 테이블 상입니다. 그래서 그 떡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등잔을 등잔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성막.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무엇을 명령하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난 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이 24장에 나오는 성막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등잔불, 그리고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짠 그 오일, 순결한 기름,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켜두냐면 휘장 밖에,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성막을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무엇으로 지어진 거냐면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가죽과 천, 이걸로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창문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두꺼운 가죽, 두꺼운 천으로, 그것을 여러 겹, 4겹, 5겹으로 만든 성막 안에 창문도 없다면 그 안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등잔이 있는데, 그 촛대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불을 피우라는 것, 이 등잔대에 불을 피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둡다고 해서 안 보이시고 밝다고 해서 잘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제사장,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안 믿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맨날 보는 사람, 가까이 보는 사람은 친하지만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자주 보지 못하면 금세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알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그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있는 그곳의 한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지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텐트에서 나오면 성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가면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나와서 낮에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와서 그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줍니다. 즉 그 성막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막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갈 수 있는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또 하나 등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어두움, 빛이 없는 곳에 등불을 켜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성막은 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등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게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게 잘 경험되지 않고, 잘 인지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게 무슨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그리고 내 앞에, 그리고 내 뒤에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오늘 미국으로 들어가는 후배가 있는데 한 달 동안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오늘 저녁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무슨 말을 안 한답니다. 말을 해도 이게 무슨 기계처럼 딱 정해진 답만 말하고 단답형으로 말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런데 대학 때 저랑 만나면 하루에 점심 때 패스트푸드점에 앉아가고 저녁까지 먹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얘기하느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죠. 그때 얘기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근데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으면, 그때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할 얘기가 없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았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였죠. 저희 아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할 얘기가 없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얘기가 있으면 합니다. 할 얘기가 없는 동안에도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근데 모를 수 있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일이 있죠. 그러면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친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나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맞지 않는 인사.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맞지 않는 인사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좀 더 나가면 하나님 계신 곳도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으면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이 좀 특별히 힘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뭘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상 내 옆에 있는 분처럼 내 옆에 계시는 분처럼 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앞과 뒤에 계시는 우리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잔에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순전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순전한 기름을 성경은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만 그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등잔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불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할 때도 힘들고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무슨 말인지 들려지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해야 한다면 다른 기도할 수 없고 유일하게 딱 하나만 기도해야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등잔대의 불을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등잔의 불을 계속 피워가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부터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떡상 위에 테이블 위에 6개씩 두 줄로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았던 떡상에 올라왔던 그 떡을 누가 먹냐? 아론과 그의 자손, 그의 아들들이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빵을요, 어떤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면 이게 며칠이 안 돼가지고 곰팡이가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빵집에서 빵을 사오면 일주일을 두고 2주일을 둬도 멀쩡한 빵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방부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겠죠. 지금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일주일 동안 한 자리에 놔두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방부제가 없었으니까 그 옛날에는. 근데 대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도 안 괜찮을까요? 일단 잘 모릅니다. 무교병을 우리가 안 만들어봤어요. 근데 무교병이면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면 덜 쉽게 상할 겁니다. 좀 오래 갈 거예요. 대신 점점 딱딱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방부제가 들어갔느냐 이스트가 들어갔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등잔에 불만 있는 곳. 근데 그 성소 안이 어디냐? 지성소 앞입니다.
지성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게 방부제가 있건 없건 그게 부패될 거라면 부패될 것이고 그냥 새 것처럼 그대로 있을 거라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일인 것과 똑같이 성막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도 그 떡도 뭐로 만들었느냐, 뭐가 들어갔느냐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하나님 드시라고 둔 떡은 아니겠죠. 제사장들 위한 떡.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기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떡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지만 이 떡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왜 변하지 않는데 그걸 매주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가 떠올랐냐면 매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저희 모습,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주 떡을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것처럼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에 2번, 주중에 2번, 그리고 새벽에 1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8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음식,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죠. 물론 같은 음식을 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지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요리를 하고 다른 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설교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먼저 그렇게 감동되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예배에 맞게 말씀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떡은 달고 부드럽지만 몸에 해로운 떡이 있습니다. 어떤 떡은 거칠고 딱딱하지만 몸에 이로운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제가 만드는 이 말씀의 떡이 혹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이로운 떡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죠. 달고 부드러우면서도 몸에 이로운 떡.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할까요? 달고 부드러우면서도 몸에 이로운 떡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을 하면 제가 참 편합니다. 왜 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면 떡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떡이 맛이 없을 겁니다. 몸에도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제가 준비하고 그것을 맛있게 만들든 거칠게 만들든 혹은 해롭게 만드느냐 이롭게 만드느냐는 결국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사역이고 사명이고 제 몫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지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도 제가 해야 되고 준비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그 짐을 조금 더 덜면서 더 준비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은혜롭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주셔야만 하는 건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해주셔야 되지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냥 꿀떡 삼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 입, 두 입 꼭꼭 씹어서 곱씹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그냥 꿀떡 삼켜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계속 여러 번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에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양분을 얻고 여러분의 몸을 이롭게 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스스로 곱씹어가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 계속 한 주 동안 성경 통독하는 본문을 적어드리고 계속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 같이 카톡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를 짜서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권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성경 캠프를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다가 성경 캠프에 대한 좀 권면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매일매일 보지만 또 매주 듣지만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한나절 저녁과 오후 시간과 그 다음 오전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더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 캠프도 진행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좀 더 적은 인원으로 또 함께 모여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또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져 버리면 그냥 한 번 파도가 휩쓸리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파도가 그 집을 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삼키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파도가 지나가면 그 반석 위에 집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청소를 해야 되고 씻겨내야 할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의 떡을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면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파도가 쳐도 그 파도에 일시적으로 잠길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떡, 부드러운 말씀의 떡도 먹으시고 그리고 달콤한 말씀의 떡도 먹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친 말씀의 떡도 먹고 딱딱한 말씀의 떡도 먹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곱씹어서 말씀의 떡을 드시고 전해지는 말씀의 떡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곱씹어서 그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의 여름은 수련회의 계절이죠. 그래서 청년부가 7월 초 중순에 수련회를 갔다 오고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이 부서가 이번 주 말에 또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9월 초에는 우리 이제 장년들 분들과 함께 또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절기는. 그 절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등불을 밝히고 매일매일 떡을 먹는 것이 없이
절기만으로, 특별한 수련회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온전해지고 잘 세움을 받으려면 절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들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평소에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 특별한 어떤 시간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일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거기에 특별한 절기, 특별한 수련회, 특별한 시간이 덧붙여질 때 우리가 더 튼튼하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경제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와 같냐면 운동선수, 운동과 같습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려면 그 100m를 10초, 12초, 11초, 12초에 달리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뛸까요? 그 12초를 위해, 11초, 12초, 10초, 이걸 위해서 그가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을 달릴 겁니다. 근데 그 달리고 그 뛰는 시간이 없으면 그 10초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건, 그런 시간들이 평소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생기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일상이 없으면, 그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들이 없으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삼으시고, 그 양식으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보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려면 매일매일 집밥과 같은 그러한 밋밋하지만 좀 거칠지만 그러한 밥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수련회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면서 나를 끌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